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0편의 표지어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은 알 수 없지만 악한 자들의 폭력과 음모, 잔혹한 박해와 악한 말과 함정에 둘러싸여 있는 다윗이 악인의 행위를 심판하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1절에서 7절은 악인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고발, 간청, 신뢰입니다. 1절은 여호와여 악인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포악한 사람에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라는 긴박한 요청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은 위기에서 구원을 간구하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뿐 아니라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신명입니다. 시인은 여호와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이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오직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자신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견고하게 하실 것임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악인, 포악한 자라고 묘사합니다. 악인이란 질적으로 나쁘고 환영받지 못하고 해롭고 적대적이고 성질이 나쁘고 도덕적으로 폐역한 자를 가리킵니다. 어문에 따르면 포악한 자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사용되어 다윗에 향한 포악함이 얼마나 극악하였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절인 그들이 얼마나 악하고 잔혹했는지 그들의 마음속으로 악을 계획하고 날마다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모이는 자들이라고 묘사합니다. 악인들이 사악하고 잔혹한 공격과 파괴를 감행하기 위해 서로 뜻을 합하여 연합한 것입니다. 3절은 그들이 악을 계획하는 것을 뱀처럼 혀를 날카롭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고발합니다. 대적들은 시인의 마음에 깊이 뿌리박힐 만한 악담을 연마하고 부지런히 가르쳐서 마치 세뇌시키듯 훈련할 정도입니다. 악인들의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담긴 격한 분노와 경로는 독사의 독처럼 사람을 파멸하게 할 정도입니다. 악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음의 악, 매일의 연합, 뱀같이 날카로운 혀, 독사의 독이 가득한 입술입니다. 다윗 당시나 오늘이나 악인들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악인들의 공격이 매일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한 걸음도 나아가기 힘들 것입니다. 사는 것이 아니고 매일을 고통과 신음으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때에 상황과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다윗처럼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여호와를 구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따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를 간청합니다. 여호와를 부르며 나를 악인의 손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4절 하반절과 5절은 다윗을 해하려는 악인들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대적들은 다윗의 걸음을 밀치려 합니다. 밀치려란 밀다, 몰아내다, 전복시키다, 내던지다 라고 하는 뜻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의롭고 경건한 삶에서 벗어나 그 인생 자체를 전복시키려고 합니다.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의의 길에서 벗어나 완전한 파멸의 길, 죄의 길을 가도록 온갖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5절에 따르면 악인들은 사냥과 관련된 4가지 도구들, 즉 올무와 줄과 그물과 함정을 놓아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특별히 치며라고 하는 표현은 흩뿌리다, 펼치다라고 하는 의미로 고기들이 빠져나갈 수 없게 그물을 넓게 펼치는 것처럼 다윗이 발 디딜 자리와 틈도 없이 대적들이 추격해오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일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여호와를 향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위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곁에 가까이 계신 분이시오 피난처가 되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이어 곧장 나의 간과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호소합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을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라고 부르며 당신은 무시무시한 전쟁이 벌어지는 바로 그 순간 그날에 내 머리를 가루어 주신 분이다 라고 찬양합니다. 머리를 가리우다라는 것은 병사에게 투구를 씌워준 것처럼 적군의 공격에서 보호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대적들의 공격으로 인해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처할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음을 회상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과거 구원 경험에 대한 간증이 지금 다윗이 처음 위기 가운데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경험하게 될 때 내 신앙이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8절에서 13절은 정의의 하나님 악인을 멸하소서입니다.
간청, 신뢰, 찬양입니다. 다윗은 악인들을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그들의 악한 소원을 들어주지 마십시오. 그들의 악한 깨가 실패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는 그들의 오만을 가만두지 마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그들의 욕망을 하나님께서 치워주신다면 그들은 거세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좀 더 강력하게 그들을 벌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그들이 남들에게 퍼붓는 재앙, 즉 3절에 뱀처럼 혀를 날카롭게 하고 독사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악인들에 대한 고발이 다시 그들에게 대덮이도록 인도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위험한 언어들이 부메랑이 되어 그들에게 재앙이 되기를 저주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쏟아지게 하시고 그들이 불구덩이나 수렁에 빠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11절에서는 악담하는 자가 세상에 굳게 서지 못하고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다녀 패망하게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혀를 놀려 남을 모험하는 자들이 더는 버젓이 살지 못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편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편을 묵상할 때마다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을까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어떻게 이런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었을까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다윗의 기도는 잔인하고 혹독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바라는 간구입니다. 더 나아가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의 정의에 따른 심판을 분명히 믿기에 주의 말씀을 따라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시인은 여호와께 고난받는 자, 즉 비참한 자를 변호하셔서 승리를 거두실 것이고 공핍한 자들에게 공의를 행하실 것임을 안다라고 찬양합니다. 비참한 자를 위한 여호와의 변호를 통해 공의가 실현될 것임을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하나님께 분명히 의인들이 주의 이름 앞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은 주의 얼굴 앞에 거주할 것이다라고 선언하듯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평과 정의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공평과 정의를 향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솔직하고 진솔하게 간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악인과 포악한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악인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